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번에 21장에 예수님께서 아주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모습으로 입성하신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갔을 때 10절에 보면은 21장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우리말로 하면요, 이건 누구야? 이렇게 하니까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란다. 이거는 다분히 조롱이 섞인 그리고 좀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런 어조로 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못한다, 이런 인식이 있었고, 또 갈릴리에도 또 가버나움이나 이런 어떤 큰 그런 동네가 아니고 나사렛 하면은요, 서쪽 그 지중해가 바라보이는 산 언덕에 그런 시골 작은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그런 마을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나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조롱 섞인 말로 그렇게들 말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임금으로 입성을 하셨다고 하지만은 그 왕궁으로 간 게 아니고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다른 복음서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의 말은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기 엄청난 사건을 너무 간략하게, 너무 짧게 그저 두 절로 요약해 놨어요. 이게 얼마나 사실 심각한 문제였느냐 하면요, 그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그 가정마다 한 개인이 아니고 한 가정에서 한 해에 반세계를 성전세로 냅니다. 그 성전세로 내는 반세겔이 어느 정도냐 하면요, 장정이 이틀 일한 분, 그러니까 한 세겔을 하면 4일분의 노임이 되는데 이틀 노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금액이에요. 그 출애굽기 30장 13절에 규정에 따라서 부자라고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도 말고 꼭 같이
균등하게 하라. 그 의미는 생명의 속전이라는 의미로 이방인들은 그걸 낼 자격도 권한도 없고 유대인들만 그 성전세라고 내는데 뭐 그것이 꾸준히 그렇게 정상적으로 잘 납부되어 온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뭐 이어지다가 말다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바벨론에 포로 갔다 온 이후로는 조금 그래도 그 제도가 지켜져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세를 안 내고 들어갔고 제자들은 뭐 어떻게 인식했는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시비하기를 왜 너희 선생은 성전세 안 내냐? 반세계를 안 내냐? 이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신다 뭐 이렇게 놓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금을 타인에게 받느냐 아들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는 거죠. 그럼 아들은 안 내도 되겠네. 하시면서 그래도 저희가 오해하지 않도록 내가 가서 물고기를 낚으면 그 입에 한 세겔이 있을 거다. 너를 위해서 반세겔, 나를 위해서 반세겔 내라.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 외에 뭐 달리는 별 문제가 없는데 오늘 여기 문제는요. 그 성전세를 낸 거는 잘못된 게 아닌데 이게 외국에서 로마 판도 내에서 온천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처럼 이게 그 6월절 명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올 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 화폐를 썼는데 로마 화폐에는 형상이 있어요. 뭐 신의 형상이나 황제의 형상이나 이런 형상이 있으면 일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 없는 순은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그 당시에 공인되는 그런 은화가 있는데 그게 두로에서 발행되는 공신력이 있는 은화. 거기는 뭐 우상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걸로 바꿔서 내는데 그 로마 화폐를 가지고 왔어도 로마 화폐에는 뭐 우상이나 귀신이나 아니면 사람의 형상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는 받을 수 없고 그 순은으로 만든 공신력이 있는 두로 화폐로서의 반세계를 내라. 은화를. 그런데 그 환전 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환전 수수료를 앞으로 조금 보실까요? 여기 오늘 그림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 이런 사람 막 그저 채찍을 가지고 상을 둘러보시고 내쫓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입성하신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런 겸손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경로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보시면은 예수님 말씀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려 한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 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은요, 이 환전 수수료를 4%에서 8%까지 너무 많이 챙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최근에 여러분이 우리 돈을 가지고 달러를 바꿔본다든지 달러를 가지고 우리 돈으로 환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얼마쯤 수수료 떼는 것 같아요? 예.
그 1.5% 정도 됩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달러를 바꾸거나 달러를 또 원화로 바꾸거나 이렇게 바꾸면은 환전 수수료를 많이 떼는 거예요. 1.5%도. 100분지 1.5가 그 환전 수수료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가지고 미국이 저리 떵떵거리 잘 사는 거예요. 모든 무역의 기축통화가 물론 뭐 유로도 있고 엔화도 있고 있지만은 달러가 거의 뭐 80% 90%거든요. 그 환전 수수료 떨어진 것만 해도 그 금액이 엄청난 겁니다. 그게 여기 유대인들의 지금 예수님 때에 사람들은요 최소 4%에서 8%까지 환전 수수료를 떼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금액이 돼가지고 이걸 다 한 1년에 한 1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제사로 와가지고 온 김에 매년 드려도 못하고 하니까 올해는 왔으니까 내가 드려야지 하고 이제 드리게 되면은 그걸 다 모으면은요 지금 돈으로 한 1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100억 정도. 그런데 그게 다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냐면요. 가야바의 주머니에 들어가.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그 장인되는 안나스. 그 안나스와 가야바의 주머니로 다 들어가게 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그저 강도 짓을 하고 있다. 그것뿐 아니라 이제 그 반세겔 그 또 장정 그 이틀 분의 임금에 해당하니까 요즘 돈으로 하면은요 성전세가 한 30만 원 좀 되는 거예요. 한 15만 원씩 일당 15만 원 해도 이틀이면 한 30만 원 정도. 그걸 만약에 100만 명이 바치면요 300억이야. 그거야 뭐 또 성전 관리하는데 뭐 필요하다 뭐 그럴 수 있지만은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에요. 비둘기를 파는 거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어떻게 어렵다고 할지라도 빈손으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법을 마련하기를 부자들은 송아지 한 마리, 보통 사람들은 양 한 마리, 영 가난해가지고 양 한 마리도 바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비둘기 한 쌍, 암수 한 쌍, 비둘기 한 쌍을 갖다 바치라. 그래, 그때 비둘기 한 쌍의 값을 오늘 돈으로 환산하면은 한 3만 원 정도, 2만 5천 원, 3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둘기를 그거 가서 예루살렘 가서 사면은 너무 비싸니까, 3만 원은 너무 비싸니까 집에서 비둘기 기르던 거 그래 잡아서 가져오면은 그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그 무슨 흠을 잡아가지고 안 받고 깨끗한 거 저 판대 가서 사와라. 그 얼마나 받느냐? 10배씩을 받는 거예요. 3만 원짜리 비둘기 한 쌍을 30만 원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그러니 이게 완전히 가뜩이나 성전세야 부자 가난한 자 뭐 차별 없이 똑같이 바치게 되지만은 그 재물 비둘기나 송아지나 양이나 할 때는 그 예수님 가정도 하도 어려웠기 때문에 양 한 마리도 아니고 비둘기를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사기꾼들이 도둑놈들이 10배씩이나 100배씩이나 해가지고 폭리를 취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뭐 그걸 예수님 이번에 처음 보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12살 정도 때까지 30살까지 한 18년, 한 20년 동안이나 계속 그 예루살렘 와서 봤거든요. 그래 이제 이번에 입성하셔가지고는 그 문제 아주 뭐 이 안나스하고 가야바
주머니에 들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폭리를 두고 아주 뭐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늘 아까 제가 1.5%겠죠. 1.75%. 지금 현재 오늘날 달러나 이게 환전 수수료는 1.75%가 적용되고 있다는데요. 그 4%, 8%막 이렇게 잡아잡히면 이 사람은 너무 큰 폭리를 취하고 있던 거죠. 환정상들이 생긴 이익의 상당 부분은 자리세나 뭐 상납금 명목으로 성전의 고위 최고위 제사장 안나스 가문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윤이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가지고 예배 국민들이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재물 문제 때문에 마음이 팍 상해 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이런 폐단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심 비둘기 돈이야 뭐 그 두로 세켈, 두로 은하면 그는 뭐 따질 거 없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수작을 부릴 수 있는 거는 짜고 치니까 아무리 깨끗한 가져와도 뭐 생트집을 잡아가지고 10배씩이나 100배씩이나 폭내치 하니까 예수님 그걸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는 집도 만들지 말고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마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14절에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니까 고쳐 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에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이 여기면서 와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저 애들이 하는 말을 듣는 거요, 못 듣는 거요? 예수께서 그러서되 너가 듣고 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고 그를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 때가 어쩌면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 바리새인이고 베다니에 있고 나환자 시몬 집에 갔을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보나마나 그 나사로 집에서 아마서 주무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아침을 안 드시고 신의 아침에 일찍 볼 일이 있다 하면서 나사로 집에 신세 앉으려고 그리고 아시는 대로 예수님하고 12 제자하고 또 몇 명의 여인들하고 하면 보통 16명 뭐 이렇게 될 텐데 그 많은 사람이 나사로 집에서 그 뭐 빵을 먹어 치우면요. 그 집이 아주 휘청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거느리고 그 시장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안 드시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하신지라 19절 길가에서 산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기는 곧 마른 것처럼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 보면요 아침에 그렇게 했는데 저녁 때 다시 들어오면서 보니까 말랐다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이상히 여기가로되 무화과나무가 어쩌여 말랐나이까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고 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조금 이야기가 핀트가 서로 좀 안 맞는 같이 보여요. 그 제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아침에 무화과나무를 보고 저주하셨는데 저녁에 이렇게 말랐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하면 다 된다, 그냥 이루어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 제자들은 그 대답을 가지고 만족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굉장히 분분하게 여러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쩌면은 무화과 나무야말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희한하게도 무화과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꽃이 없는 과일이라고 되어 있죠. 무화과. 그런데 그 엄밀하게 말하면요, 꽃이 없는 게 아니에요. 꽃이 없는 게 아니고 이 열매가 뒤집어져 가지고 꽃이 그 안에 있어요. 열매 안에. 다른 과일들은 꽃이 바깥에 있고 열매가 그 속에 있잖아요. 근데 무화과는 뒤집어 가지고 꽃이 그 안에 있어 가지고 그 가운데 한가운데 보면요, 구멍이 만한 개미 구멍 같은 게 있습니다. 자세히 봐요. 그 구멍에 그 무화과 꽃을 수정시키는 벌레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가서 꽃을 수정해야 그 수정이 들어가 과일이 된다는 거예요. 참, 뭐하러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화려한 꽃을 피우지는 않지만은, 길 가는 사람들의 허기진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에게, 뭐, 요기가 되고 간식이 되고 생명의 과일이 되는 그런, 무화과야말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뭐, 이런 해석들 들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예수님께도 열매 하나 내놓지 않고 입만 무성하면서 열매 하나 달리지 않은 무화과나무는 저주받아 마땅한 무화과나무하고 이스라엘과 똑같다. 그런 유비, 그렇게 해석을 한 학자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러냐 하는지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는지 한번 말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그 묻는다고 해가지고 거기 조조히 대답하면요, 그 묻는 사람은 똑같이 돼요. 그래서 물음을 받았을 때,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질문을 잘 바꿔서 되돌려주는 반문법. 이건 대단한 대화법인데 예수님께 아주 특이한 그런 대화법이에요.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러냐 하는지 이르리라. 자,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온 거야? 하늘로서 온 것이냐? 사람의 제물 따라 한 것이냐? 저희가 서로 의논해 보더니 가로되 하늘로서라 하면은 왜 저를 믿지 아니하고 너희는 세례 안 받았냐 할 것이고, 만일 사람에게서라 하면은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무섭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럼 뭐 피장파장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 대답은 그걸 넘어서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대답 안 하셔도 되지만은 그러나 대답하는 내용을 잘 들어봐야 돼요. 그러나 하면서 28절에 너희 생각이 어떠냐? 한 사람이 말이야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러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대답하되 그러되 아버지 가게 소이다 하더니 가지 않았어. 둘째 아들에게 가서 이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그러되 실소이다 하더니 후에 뉘우치고 가서 포도원에 일을 했다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되 둘째 아들입니다. 하고 그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들이 대답을 하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는데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어.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정신 뉘우치지도 않았고 믿지 않았잖아. 그래서 아주 호되게 반문을 하신 겁니다. 아마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많이 찔렸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말이야.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도 파고 망대도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지. 실과 때가 가까우니까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다니까. 농부들이 종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지. 그랬더니 저에게도 그렇게 했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이야 차마 그리 하겠나. 내 아들이야 공경하겠지 하였더니 그 못된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말이에요. 서로 말하되 야, 요 상속자니까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폐부를 찌르는 짤막한 비유인데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세로 줘야 됩니다. 했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유대인들은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거야.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하더라. 그 돌이라는 것은 이제 건축자들은 버린 돌.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버린 돌이 예수님인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있다. 그 모퉁이의 머릿돌에 누가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돌에 떨어져서 깨질 것이고 거꾸로 그 돌이 하늘에 내려가지고 어떤 사람을 공격했을 때는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지 않겠나.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에 들어가지고 깨지지 않을 유대인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예수님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께 부닥쳐가 깨지면 다행인데 그래 아니고 그 돌이 나중에 심판하는 돌로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는 가루로 만들어버리지 않겠는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한 줄 알아 또. 눈치는 빨라가지고. 자기들 보고 하는 말이라는 걸 그 인식을 한 거죠.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으려고 했지만은 백성들을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러니까 국민들하고 일반 대중들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선지자요 하나님의 종이고 이렇게 아는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 제사장을 이런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까딱하면은 우리가 목사, 총회장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안 믿고 일반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을 믿고 어떤 경우는요 저 목사, 장로 저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나 싶을 정도로 엉터리가 많아.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유대인들을 봐. 여러분 지금 현재 이제 시간 한번 나면 다 좀 언급할 마음인데 마태복음 24장 정도를 공부할 때 좀 언급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야. 지금 유대인들은 백인들. 원래 유대인들은요, 백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백인이 아니고, 이삭도, 야곱도, 12지파도 아무도 백인이 아니야.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지도층 사람들은요, 거의 하나님도 안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극히 소수가 몇 사람이 있는 것 뿐이고 대부분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자본주의자, 시오니스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싸움 난 걸 두고 이란도 문제고 이스라엘도 문제고 미국도 문제고 다 문제야. 하나도 옳지 않아요. 나는 볼 때 이란도 옳지 않고 이스라엘도 옳지 않고 미국도 물론 옳지 않습니다. 다 엉터리다. 다 엉터리니까 누가 그중에 하나라도 옳은 사람이 있으면 싸움이 안 납니다. 그 문제를 24장 마태복음 24장 정리할 때 한번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22장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임금으로 당나귀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셨지만은 성전으로 가셨을 때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 받으려 했는데 강도의 소굴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다 깨끗하게 하시고 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다 타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 먼저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나이다. 나라의 본 백성들이라든지 대제사장 서기관들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밖에 밀려나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도 일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직전에 한 주간 동안에 주고받은 모든 말씀을 잘 새겨 듣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지은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